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오랫동안 서 계셨으니까 오늘은 앉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벗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3장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 2장 우리가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좀 빼도 좋은 것은 생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소그룹 운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관도 있구나,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통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소그룹 운동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끼리 소그룹을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즉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이제 가르치는 일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로서 설명을 했던 베드로가 요한과 둘이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인 그러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이름을 줄 터니까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는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읽은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비전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취해 갈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목적을 사명이라고 그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압축을 하면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교회인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럼 우리가 밑에 거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문구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좀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만 한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자,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까지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았냐 하면은
나에게 은이나 금, 다시 말하자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도와줄래도 돈이 있어야지. 좋은 일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지. 구제나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어쩌면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황폐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 그 시대에 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은 정작 우리가 그렇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가치관 가운데서 물질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물질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 하나님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은과 금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없다. 이런 거 없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자, 그런 얘기죠.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누구보다도 큰 일을 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얘기들. 자, 여기 지금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육적인 조력자가 있죠. 오늘 그 성경 사도행전 3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게 천부적으로 선천적 장애인 이 안진뱅이는 국어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안진뱅이는 국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업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어오는, 메어오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3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업어온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 안진뱅이는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국어 자체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어온다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도움을 주는 육적인 조력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이의 건강만 챙긴다면 그 부모는 역시 그 아이에게 육적인 조력자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적인 조력자, 육적인 도움을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냐. 어쩌면 우리도 나에게 일신상의 이득을 주는 자, 나에게 이러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 그러한 자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도 역시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인생관과 다를 게 없다, 그러한 얘기죠. 두 번째, 가만히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안진뱅이에게는 어떠한 조력자가 있는가? 누가 있을까요? 물질적인 조력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에게 은이나 금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은이나 금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안진뱅이가 국어를 하면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시 말하자면 물질을 공급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물질적인 조력자.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내주면서 공부 잘해라, 돈 내주면서 너 잘 살아라, 돈 내주면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너 집안채 내가 사놨어, 걱정하지 마, 워낙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손자 것까지 다 해놨어.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면서 내가 부모의 노릇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물질적 도움은 줬을지 모르지만 물적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이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듣는데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내 자식을 안진뱅이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물론 나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삭막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크리스마스 날 구세금 자선연비를 갖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억씩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애들도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을 선뜻 거기에 구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1억, 어떤 사람은 10억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면 삭막하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진뱅이에게 업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너 건강하게 자라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돈 내주면서 공부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 자녀에 대해서 이제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자식을 어쩌면 안진뱅이로 키워놨었는지도 몰라요. 그 안진뱅이에게 업어오고 얻어가고 돈 주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내가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안진뱅이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고마운 사람은 혼적인 조력자가 있죠. 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로 살아가야 되지만, 야, 아무데 가서나 돗자리 깔고 있다고 해서 깡통만 들고 있으면 돈 주냐? 어디에 가야 이왕 구걸하는 거 어디에 가야 구걸을 잘할 수 있겠냐? 생각해보니까 성전 미문이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예배하러는 가더라 그런 얘기죠. 성전 미문은 그 성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배설물을 이렇게 내가고 그러는 데는 이제 똥문자 써가지고 분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미문, 아름다울 미자 써가지고. 그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미문으로 들어가죠.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돗자리를 딱 펴고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있는 이 거지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 이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전 하나는 기본적으로 떨고 가더라고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야만 이왕 거지 생활하는 것 최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누가 알려줬냐? 세상 사는 이치에 밝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느냐? 혼적인 지혜자, 혼적인 조력자. 자식을 키우면서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공부 잘해야 장땡이다 라고 우리가 주문하면서 이제까지 그 아이에게 돈 대주고 이제까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만 우리가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은 우리가 다 막아놓고 공부만 잘하면 돼, 돈은 내가 내줄게, 건강하게만 잘하라, 건강하지, 공부 잘하지, 돈 있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그 얘기. 그렇게 해서 내 자녀의 그런 모든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내 아이를 안진뱅이로 키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몇 가지 나왔냐면 물적인 조력자, 육적인 조력자, 혼적인 조력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안진뱅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안진뱅이는 이러한 사람 때문에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도움을 준 사람과 안진뱅이 상호간에는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좋은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랑하자 그러는데, 구제하자 그러는데, 좋은 일 하자 그러는데, 같이 살자 그러는데 뭐가 나쁘냐?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조력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첫 마디가 뭐냐? 너에게 줄 은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한 얘기죠. 이걸 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겠다 그러한 이야기죠. 얼른 뒤집어 보자고 이 이야기를. 이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람이 과연 이제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어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죠. 과연 걷게 된 이 사람이 이제는 깡통을 들고 동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이 사람에게 물질로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동냥을 주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여러분 남이 주는 그러한 구걸, 동냥이라도 먹지. 그건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할 일이에요.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 가서 동냥을 해야지 이런 자리 찾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것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더니 육적인 조력자, 물적인 조력자, 혼적인 조력자,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더라 그런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더란 얘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세상 똑똑하게 나는 지식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내 자녀에게 육적인 조력, 혼적인 조력, 물적인 조력을 공급해줬다는 얘기. 과연 이게 잘한 일이냐? 흑백 논리를 따진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게 잘한 일이냐? 여러분, 이 사람을 메워오고 어디에서 동냥하라고 자리를 잡아주고 지나가면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육적인 조력, 물적인 조력, 혼적인 조력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 속에는 어떠한 인생관이 형성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것이 보이는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안진뱅이는 이제 살아가는 습관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관이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도 동양에서 먹고 살으라고 업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 먹고 살으라고 지나가면서 오다 가다가 은과 금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너 거지 생각해가지고 너 부자 되려면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안진뱅이에게 형성된 인생관은 뭐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게 이 사람의 인생관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의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안진뱅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대 가능성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꿈을 꿀 수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 꿈을 꾸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왜? 업어오는 사람이 있고 은과 꿈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자리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육체적으로 도와준 게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였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좀 표현과 논리가 과격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혁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내 자식 정말 고생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내가 물질, 돈을 갖다가 내가 풍성히 공급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내가 좋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자식을 망치는 일이었을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사람만 보면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인생관이 형성된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를 줄까 하고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도 쳐다볼 때에 무엇을 얻을까에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한 시각이 형성됐습니까?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진 않았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어린이주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가정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과연 내가 내 속에 갖고 있는 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안진뱅이와 다를 게 있나? 생각하세요. 이러한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누구를 줍니까? 예수 이름을 줍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들은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한 집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아리를 틀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했던 인생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했던 같이 사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스스로 잠갔던 문을 열어버리고 그 집을 뛰쳐나와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러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건강하기만 되는 줄 알고, 똑똑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특별 과외라도 시켜서 남들보다 점수 잘 받게 만들고, 내 자식이 1등하면 나는 그걸로 내 자식의 인생이 성공이 보장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길 다행이지.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내 자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식을 죽이고 있었던 일인지도 몰라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음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무의미하게 됐어요. 영적인 조력자 하나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될 뿐만 아니라 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데 그렇게 공급되는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돈이 공급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똑똑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계명으로 채워진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지혜가 공급되어지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왜? 사람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업어오고 업어가고 응답음을 주면서 좋은 자리 찾아주면서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도움을 주는 자.
영적인 조력자, 영적인 조력자가 되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줌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왜 찾으시느냐? 사람을 찾으실 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찾지 않으셔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다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이 영이 뭡니까? 성령.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 예수가 성령이니까 같은 말이죠, 사실은. 성령과 예수. 왜?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처럼 예수 이름으로, 즉 다시 말하자면 성령과 예수로 네가 예배하느냐? 나는 그렇게 예배하는 너를 내가 찾는다. 왜? 사랑하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정,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배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서.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과연 남들만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나도 이제까지 돈만 있으면 돼. 똑똑하기만 하면 되지. 건강이 최고야.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더라면 나 역시 내 자신이 안진뱅이에 불과했던 사람이야. 내 자식을 그러한 생각 가지고 키웠었더라면 나는 내 자식을 안진뱅이로 만들었던 사람.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다 말씀드렸어요. 부활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집안의 두려움에 묶여서 갇혀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뛰쳐나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가치 있는 이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길 이유도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빼앗길 이유도 없어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는 이것을 알래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빼앗길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풍성히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65장